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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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의 언어 우리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3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것도 아주 매우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3절, 4절을 얼핏 읽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특별히 이제 말 자체가 이렇게 옛날 말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야,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조리한 거죠. 불합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 하지 않고 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이제 3절에 이 표현을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한 세 가지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맨 처음에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그 뒤에 표현이 그렇죠.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거죠.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금 표현해 드리죠. 이 하늘 아래서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오히려 더 낭패를 보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그러고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표현이 악으로 차고 얼빠진 생각을 하다가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표현이 거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표현이 아주 그냥 미친 개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어떤 인생의 고해와 악이 가득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 너무 불공평하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악이 가득 차며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전도서의 저자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뭡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이어서 그는 5절에서 6절에 이러한 인생에 대해 반복적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온통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서 그저 마음에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한 인생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뭔가 의식이라도 하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을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의식하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 이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조차 인식할 수 없다는 것.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죽은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본문 3절에서 6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미사오구를 그냥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민낯을 다 이렇게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릴 때는 인생이 정말 장밋빛같이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전도사 애를 둘이 낳았는데 그 큰애가 초등학생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고 막 이렇게 힘들다고 밑에가 그러니까 큰애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라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그 어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포기하고 다 끝내버릴까? 아니면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악을 품고 분노를 품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참 고민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잘 들었겠지만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삶이 희망이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극심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이 속으로 그냥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혹시 그냥 실망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못해가지고 어디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또 절망하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명동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렇게 관광객으로 붐비던 이곳이 아무도 없어요. 6시 이후에는 여기 어디 저기 깡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야 누구는 이때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때 누구는 뭐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돈을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연장지르는 거죠. 그냥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열심히 정말 몸이 부서지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현재 나의 초라한 이 모습을 볼 때 저절로 마음의 분노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의와 부조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의 늪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삶, 또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인생이란 이렇게 메마르고 그리고 아주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인생이라는 이런 민낯이 있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7절에서 전도자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감사와 성실함으로 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은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막 괴기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옛날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막 위협을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막 요염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핵심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의 현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놓은 덫이 뭐냐면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간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시간의 주인은 나지. 그렇게 사람을 덫을 놔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덫을 놓고 그 덫에 우리가 걸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이 놓아둔 시간의 주인이라는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시간은 나의 것.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서 그 가능성을 선용하기보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시간의 덫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과거의 후회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간이 주인이 되어서 과거의 후회의 늪에서 그냥 과거의 그 지난 일들을 퍼내고 또 퍼내서 계속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 학교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만약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 그때 그것을 선택했다면 지금 내 삶은 대박일 텐데 그렇게 과거의 그 부정물들을 자꾸 끌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무한대의 시나리오를 막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간의 주인이야. 과거의 시간을 끌어내서 막 쓰는 거예요. 끝도 없는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또한 미래의 두려움의 감옥에서 미래의 걱정들을 하나씩 땡겨와요.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땡겨옵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내 안에 그 돌들을 쌓아놓고 그 무거운 돌들을 다 짊어지면서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감옥에서 새로운 또 미래의 시나리오를 막 스펙타클하게 써나갑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허상과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 험악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고통의 시간 인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조리한 인생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요 일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이 화사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살만한데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뭐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손을 놓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서 정말 야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야 난 살맛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산다라는 말은 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산다라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너무나 복잡해요. 이 말을 너무 무겁게 봐서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 산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신이 나서 기분 좋으려고 하는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반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희망도 없고 자포자기 상태일 때 그때의 신락 같은 빛이 우리의 삶,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비추어져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연명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생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방정식의 그 수가 자꾸 높아져요. 1차, 2차, 3차 나이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0살 때는 뭐 없지. 1살 때는 1차 방정, 2차 방정식. 저는 이제 50대니까 5차 방정식. 장로님은 6차 방정식. 너무 복잡해요.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렇다면 살면 살수록 복잡한 방정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를 즐겁게 살라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은 너의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씻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거나 또 직장에 출근합니다. 항상 같은 길, 같은 버스, 같은 지하철,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금방 했던 것 같은데 또 이걸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나눈 것, 밥 먹었던 것. 우리가 예배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어제 드린 것 같잖아요. 여기 있어 보면 어제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는 것 같아요. 일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everyday life입니다.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 날마다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일상을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일들이죠. 그냥 지겨운 거죠. 매일 반복되는 삶이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타는 버스, 지하철, 가는 길 하는 그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들, 이제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는 가슴이 뛰고 뭔가 해볼 것이다.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내가 오늘 뭔가 희망을 품고, 근데 딱 일주일 지나고 어떻습니까? 아우 지겨워. 그렇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지겨워서 무엇을 찾냐면은 새로운 것, 뭔가 우리가 스펙타클한 것, 뭔가 좀 나에게 신선한 것, 이런 걸 찾습니다. 그렇게 주목할 것도 없고 특별하지 않은 그 시간의 반복성 때문에 비상한 것, 일상이 아니라 비상한 걸 찾는 거죠.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범상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뉴스죠. 뉴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페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외국에 있는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에게 얘기한대요. 너희 나라는 기사 쓸 게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매일매일 새로워. 그러나 자기들은 뭐 그렇게 기사가 없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사건이야. 그 사건도 그냥 대충 사건이 아니라 경악할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봐요.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새로운 컨텐츠 올라온 게 없나? 먹방, 그 사람 지난주에 뭐 이건데 또 새로운 게 없나? 또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청소년 틱톡 몇 초 안에 그냥 새로운 게 자꾸 바뀌니까 그 뭔가 나의 일상을 깨고 지루함을 깨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흡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매일 반복되고 우리에게 매일 우리가 다가오는 익숙한 그 일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어요? 저는 어제도 일부러 설교 준비 때문에 한번 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조금 무거운 영화지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시라는 영화에 그 주인공 60대 중반의 여인이 치매 초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 이름이 미자입니다. 윤정희 씨가 역할했는데 양미자. 예, 미자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치매 초기가 왔는데 또 지나가다가 그 동네의 어떤 그 문화교실에서 시를 가르치는 그런 반이 있어서 그 시 배우는 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문화센터에 이제 등록하고 강의를 듣는 장면에서 그 강사가 이제 시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사가 이름이 뭐냐면 김용탁이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김용택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시를 쓴다는 것의 시작은 본다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라는 것은 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과 하나를 꺼내면서 여러분이 이 익숙한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슴에 품어보기도 하고 자꾸 보다 보면은 새로움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자 그때부터 주인공 미자는 집안에 있는 설거지 하다가 그 설거지 있는 그 그릇들, 집안에 있는 물건들, 그것들을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이제부터는 꼼꼼히 보기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꽃들도 보고 또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영화 끝에 그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렇듯이 이 주인공 미자는 뭔가 일상에서 그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 끝에는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마음의 고통과 함께 또 현실에서 겪는 정말 쓰라린 그 고통을 함께 엮어서
자신만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영화를 통해서 자신은 그 시가 그 이창동 감독이 쓴 그 시인데 그 시를 마지막에 이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라고 할 때 일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상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은 한편 지루하고 때로는 지겹죠. 날마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일상을 우리는 지겹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캠핑도 많이 가고 예전에는 막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우리는 뭐 스포츠 게임을 가기도 하고 주말 되면 이 일상을 탈출해서 불금 뜻이 뭡니까? 일상을 탈출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일상이 가지는 다른 특징은 일상은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 내지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패턴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삶에 차곡차곡 배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갔던 새로운 길이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나의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에 마음에 그 깊은 곳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에게 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삶의 어떤 모든 삶들을 다 패턴화돼서 그냥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매번 반복되니까. 그 패턴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점점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뭐 의사 일을 하면서 그 똑같은 패턴의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하루는 의사가 되고 하루는 뭐 청소부가 되고 하루는 선생님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뭔지 몰라. 매일 바뀌니까 그 다음 뭐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반복된 내 마음속에 가치를 두고 행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일상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나의 일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반복되는 일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의 일상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을 바라볼 때 매우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상이지만 믿음 안에서 일상은 이 일상이라는 건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깃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깃든 자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일상이 지겹고 패턴이 똑같은 거고 탈출하고 싶었던 그런 자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일상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깨달은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젊어서부터 야망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것, 내가 새롭게 뭔가 쟁취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이 지겨운 일상을 떠나서 뭔가 성공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잠자는 이곳, 내가 머무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는 그러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극히 일상 속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거지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생각해 보셨어요? 어이구 지겨운 거. 오늘 설거지 누가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청소하면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와, 내가 걷는 이 자리, 내가 잠자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나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비로운 곳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베델 그곳만 특별한 장소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맞닿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을 무시하지 말고 그곳에 깃드신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강조하냐면 세상 한복판에서의 초월이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의 초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요 또 우리에게는 그 일상적인 그러한 많은 일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일하심을 체험하고 동참하라는 거죠. 어디 뭐 거룩한 어떤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 초월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세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잔은 그 사과를 보면서 정말 사과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새롭게 보고 또 보는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성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또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보시는 관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욕심과 또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관점대로 나의 일상을 바라보니까 지겹죠. 그리고 별거 없죠. 거기에는 그냥 고통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에 대단한 것이 있구나. 신비가 있구나. 보석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힘이 생겨나는 거죠. 매주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아버지와 또 자녀된 우리, 이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일상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또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 말에서 이렇게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일상에서 지겨워하고 반복된 것을 떠나고 싶지만
나는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숨결을 나는 호흡하면서 살아갈 거다. 세상의 어떤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육,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성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냐? 나는 이렇게 살아가.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 숨겨두신 그 보석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일상을 잊어버리도록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저 멀리 있는 신기루를 자꾸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자꾸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아라. 비록 지금 라면을 먹지만 이 라면이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비록 보기에는 고통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지 않을지언정 그 속에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보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이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놓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 이 불꽃을 끌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피워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명성으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또 준비해 두신 풍성한 삶을 겸손히 또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가장 지루하게 생각했던 또 떠나고 싶은 이 일상, 하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